2023년 여름 훈련 집회 메시지 4번에 왔습니다. 메시지 4번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의 썩김과 실제입니다. 우리는 이번 2023년 여름 훈련 집회에서 주신 이 12메시지, 곧 이 12중점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기 위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산출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이 12항목은 현재의 진리요, 최신의 진리이며 최고봉의 진리로서 주님의 회복의 중심 부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일생 동안 이 결정들이 제시하는 진리를 지키고 실행해야 하며 이러한 진리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이 놀라운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고 분배해야 합니다. 특별히 메시지 4번에 아주 중요한 단어, 그리스도의 몸의 썩김과 실제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몸은 다른 것이 아니죠. 바로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분의 움직임 안에 있는 삼위일 하나님의 유기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유기체의 생명은 본질, 곧 삼위일 하나님이며 이 유기체는 이 본질에 보이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은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삼위일 하나님의 신성과 그분의 구속받고 거듭나고 변화된 모든 믿는 이들의 인성의 조성체입니다. 몸은 삼위일 하나님, 곧 근원이신 아버지, 요소이시고 표현이신 아들, 본질이신 그 영으로 조성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삼위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 안에서 그분의 구속받은 사람들의 인성과 연합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여기서는 더 전진해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로서 이들은 참 사람들이지만 자신의 생명에 의해 살지 않고 과정을 거치신 삼위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살며 그분의 속성들은 그들의 미덕을 통해 표현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하나님 사람들의 이러한 단체적이고 연합된 생활은 궁극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증가와 표현이 될 것입니다. 제목의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썩김이라는 단어죠. 이 썩김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사실상 이러한 썩김의 결과입니다. 썩김의 결과는 분열이 없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곧 이 썩김에는요, 균형과 사랑과 조절과 조화와 하나가 가득합니다. 또한 이 섞임에는 동일하게
돌보는 것이 가득합니다. 이제 메시지 4번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을 보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언급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진 부름받은 성도들과 각처에서 그들과 우리의 것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이죠. 이들이 곧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 볼 때에 바로 우리 많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각 지방에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부름받은 성도들이 바로 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13절에서 이 한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그러므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와 같으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볼 수 있죠. 이제 우리는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는 이러한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받는 이러한 몸 안에 있는 많은 지체들이 어떻게 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까?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 할렐루야, 여기에 몸을 고르시게 썩는 거죠. 부족한 지체들에게 더 귀한 것을 주지 않습니까?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몸을 고르게 섞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먼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맞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신 이 생명의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떨어져서 이제 그분은 죽고 부활하심으로 공기 같은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많은 열매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열매들이 그냥 밀알로 남아있다면 섞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는 생활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한 알의 밀알이 갈리고 고운 가루가 되어서 죽음이죠. 거기에 부활 능력, 주님의 이런 기름이 발라져서 우리는 결국 어떤 형상을 이루게 됩니까?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 그리스도의 중 같은 형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메시지 4번은 로마 숫자가 4개가 있죠. 먼저 로마 숫자 1번과 2번은 엄밀히 말하면 섞임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3번은요, 섞임의 목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요. 로마자 4번은 섞임의 체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적용 방면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로마자 1번은 섞임의 의미죠.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은 이 섞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나요? 하나님은 몸을 고르게 섞으시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섞임의 의미는 바로 몸의 섞임을 말하고 있죠. 로마자 2번은 이런 섞임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를 묘사해주는 아주 중요한 두 구절을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상반절이죠. 조금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마다 3번은 섞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 실제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처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의 최고봉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로마자 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자 1번은 섞임의 의미를 말한다고 했죠. 그러므로 이 섞임은 첫 번째 아주 높고 깊고 매우 비밀스러운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섞임을 말할 때 이 단어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섞임의 의미는 조절하다. 두 번째는요, 조화되게 하다. 세 번째는요, 고르게 되다. 네 번째는요, 연합시키다. 마지막은요, 차이점들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조절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말은 목수가 가구를 조립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목재들이 있지만 어떤 하나의 이런 가구를 만들 때 필요 없는 부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을 잘라내고 조절하여서 맞추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화되게 하다. 이 조화라는 말은 음악과 관련이 있습니다. 각 연주자가 자기 음만 연주한다면 그 소리는 듣기가 거북스러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음에 조화된 음을 가질 때 그것을 우리는 하모니라고 이야기하고 가장 아름다운 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르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대장장이의 당금질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당금질을 통해 쇠를 강철로 만들어 그것을 강하게 하고 단단하게 합니다. 또 쇠를 불이나 용광로소에 넣죠. 그런 다음에 찬물로 발갛게 달궈진 금속을 식힙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열과 냉기를 사용하여 강철을 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섞임은 일종의 이런 당금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연합시키다. 이 단어는 우리가 교배시켜서 만든 과일의 비유로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떤 종의 맛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다양한 품종을 함께 섞죠. 그리하여 더 풍성하고 더 달콤한 과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이점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고 한 떡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조절되고 조화되고 고르게 되고 연합시키고 차이점들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교통하기 위해 항상 멈추는 것이 섞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교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요, 바로 자신을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형제자매님들, 제가 이러한 일에 대해서 형제자매님들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제가 이것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이러한 형제자매님들의 조언을 구함으로 우리가 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균형 잡히게 되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진정한 교통을 위해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고립됨과 우리의 특이함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견고하고 두꺼운 벽이 있는 성과 같아서 다른 이들이 우리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이러한 벽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어떤 교통이나 섞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찬송가 611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영안의 교통을 사모하는 사람, 영안의 섞임을 사모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특징이요, 함께 동료하는 다른 성도들과 교통하지 않은 채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섞임을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분배함으로 몸을 건축하는 이러한 섞임을 실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섞임을 위한 4가지 중요한 항목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십자가를 통과합니다. 두 번째,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를 분배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전적으로 레위기 2장에 있는 소재물의 예표에서 무엇이 진정한 섞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 고운 가루죠. 그 영은요, 기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분배하는 것, 그것은요, 유황입니다. 그리고 한 떡이 나오죠. 그것은 교회, 곧 한 몸이요 한 세 사람입니다. 이런 섞임은 형제자매님들 결코 사교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섞인다고 할 때 차를 마시는 것, 밖에 나가서 우리가 함께 야외 섞임을 가지면서 물놀이 하는 것, 이런 사교적인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진정한 섞임의 의미는 아닙니다. 진정한 섞임의 의미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고 참여한 그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섞임은요,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우주적인 몸의 유일한 하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의 각지 교회 생활 안에서 섞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로마자 2번은 요한복음 12장 24절과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상반절에서 이 섞임의 필요성과 의미를 묘사해주고 있다는 거죠. 먼저 요한복음 12장 24절은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지 않습니까?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미랄을 맺은 한 알의 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 알의 밀은 바로 신성한 씨신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 안에서 많은 미랄들을 산출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전진해서 이 미랄들은 고운 가루로 갈리고 섞여져서 한떡, 즉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상반절에 나오는 교회가 한 떡으로 섞여야 한다고 말하는 이 사상이죠. 이 사상은 전적으로 소재의 예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부서지지 않은 하나의 미랄 그대로 남아있는 지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갈망은 단지 많은 미랄들을 산출해서 얻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갈망은 바로 소재물인 한 떡을 얻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17절 상반절에서 교회가 한 떡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 떡, 이 바로 소제물의 떡이라는 거죠. 떡이 하나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몸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소제물의 고운 가루의 모든 부분이 무엇과 연합되었나요? 바로 그 영을 상징하는 기름과 연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섞임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에게 그 영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을 사용하는가 사용하지 않는가. 우리가 영을 사용한다면 이 기름이 더해지게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이 떡, 소제물의 떡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갈리고 섞인 믿는 이들로 구성된다면 우리의 교회 생활은 단체적인 소제물인 교회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제 노마타 3번은 섞임의 목적이죠. 섞임의 목적은 거듭난 모든 지체들을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기 위해, 즉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목표요, 목적지라는 거죠. 그러나 절차, 곧 우리는 수단인 각 지방 교회들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차인 각 지방 교회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유기체인 유기적인 한 몸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끄는 절차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들은 몸이죠. 그러나 몸의 실제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자매님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표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몸의 실제적인 표현이 없다면 주 예수님은 결코 돌아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4번에서 우리를 이 섞임의 목적인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섞임을 실행해야 하고 이 섞임을 참되게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서의 최고봉은 무엇인가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섞임의 가장 높은 의미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요,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 한 무리의 사람들의 구성체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이 사람들은 그들 자신에 의해 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 바로 신성한 생명,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그 영이 되신 삼일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온전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의 단체적인 사람을 사는 생활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내어졌고요, 하나님 사람의 미덕들로 표현되어서 지금 이 놀라운 이 생명은 구속받고 거듭나 신성한 생명을 소유한 오늘날 우리 안에서, 믿는 이들 안에서 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이 신성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재생산되는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들의 단체적인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아를 거절하고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살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훈련해야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생 동안 자아를 거절하고 타고난 생명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의해 살기를 계속 훈련하는
몸의 지체들이 되기 원합니다. 부활 안에서 새 부흥으로 된 하나님 사람들과 삼일 하나님이 연합하는 이 생활이 바로 참된 섞임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부활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 같은 행상을 이루는 단체적인 생활. 부활은 우리 안으로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을 넣어주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이죠. 해방하는 생명입니다. 결국 단체적인 연합의 생활은 무엇으로 완결되나요? 궁극적으로 예루살렘을 완결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섞임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생명에 살지 않고 또 다른 생명, 이 신성한 생명에 사는 온전케 된 하나님 사람의 단체적인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교회 시대인 이 시대를 마감하고 그리스도를 다시 모셔올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섞이는 길, 참된 처음의 길은요, 함께 기도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섞이는 길은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많고도 철저한 기도를 하는 데서 나옵니다. 철저하고도 많은 기도가 없다면 달리 우리는 섞일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대화하기만 하면 섞일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섞임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 우리는 섞임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영을 사용할 뿐만이 아니라 영을 해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심지어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우리는 이 해방된 영 안에서 함께 섞일 수 있습니다. 영을 해방하는 것이 일종의 섞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모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몸의 지체가 되기 원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그 영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사용하고 해방하는 것이죠. 마치 호수를 통해 더 많은 물이 흘러나갈 때 더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영을 해방하는 것이 바로 그 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또한 섞임의 실제 안으로 이끌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